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 성경 공부하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1월달 한 달간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결정했고요. 그래서 청년부 모임도 일단은 1월달은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11시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시간 나실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시간 나실 때 꼭 성경 공부 같이 참여하셔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을 우리가 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알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함께 좀 열심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뭐 특별하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27절에서 31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반복되고 있죠. 보시면 자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걸 이제 29절과 30절에 유대인 헬라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그렇지만 믿음, 또 믿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행위죠, 그죠?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서도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다. 그런데 어떤 행위냐? 뭐 내 마음대로 행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행위에 있다. 결국 이제 율법과 그죠? 율법 글씨가 율법과 믿음. 정확하게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물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31절에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없게 하느냐, 율법을 무효하느냐,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로는 우리가 결국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계속적으로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우리가 지난 초두에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뭘 보신다고요? 행위로 판단한다. 그 행위는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결국 인간은 계속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하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었고, 결국은 그들이 어떠한 것든 간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 결국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 정죄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행위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율법에 근거한 행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 표현하는데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보다 의롭다 하심, 이것은 굉장히 더 넓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구원하면 좀 좁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의,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 의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는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좀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개념들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데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그 모습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되고 생활 속에서 자꾸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애가 이제 6살이죠. 12월생이라서 뭐 말이 6살이지 아직 애기거든요. 이제 정확하게는 뭐 한 4살 정도 된 것이죠. 어쨌든 어려요. 이 아이가 자기 딴에는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청소를 할 때 보면 애가 이제 그 대걸레라고 해야 되나 뭐요. 하여튼 뭐 청소 도구가 있거든요. 잘 쓰지 않는 도구 이제 처박아 놓은 게 있는데 아빠가 이제 청소기를 돌리면 자기도 청소하겠다고 아빠 도와준다고, 도와준다라기보다는 뭐 그게 재밌는가 보죠. 놀이라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청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청소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애는 너 그거 방해돼, 필요 없어, 하지마,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놔둬요. 그리고 아유 잘하네, 청소 정말 잘하네 라고 계속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는 그런 아빠와 아이, 그러니까 아이 뭐 6살, 5살 이런 아이보다 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큰 갭이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그죠? 완전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인간, 이 갭은 지금 아빠와 아이 이 갭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딴엔 열심히 하죠. 우리 딴엔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저지레예요. 아기가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저지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또 소위 말해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그런 아빠를 도와주겠다, 아빠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지 그 아이가 하는 행동 자체, 그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왜요? 우리가 해야만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혼자 하면 제일 편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보시면 알아요. 부모의 심정으로서 아니면 꼭 여러분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밑에 이제 뭐 후임이 일을 너무 못하는 애가 있으면 차라리 걔한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사람도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뭔가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은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것은 뭐냐 하면 뭔가 더 해야지, 내가 헌금을 더 해야지, 내가 뭐 더 봉사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무슨 큰 존재인 양,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는 양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27절에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게 보면 구원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거 부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소용이 없다.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말이죠. 효율적으로는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냥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제 준서가 뭔가 아빠하고 같이 하고 있고 놀고 싶어서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이지 효율적으로는 그런 별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했나 안 했냐는 2차적인 문제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소용이 없느냐?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율법,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제 율법만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라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라면 아빠의 어떤 그런 일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뭔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함께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율법을 따를 수 있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뜻대로 뭔가 살고 싶은 소망도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또 열심히 또 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굳게 세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믿음과 뭐 행위,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적용 부분으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계속 좀 믿음이 강조되었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 내가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럼 율법 없이 이제 마음대로, 마음만 중요하지 믿음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장하고 또 힘을 얻게 됨으로써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또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이런 성장,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요. 저도 이제 뭐 5인 이상 이제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굉장히 이제 밖에 잘 안 나가고, 커피숍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잘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요즘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저 하나님 의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 말씀을 보시면서 좀 위로도 얻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는 노력으로,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에 좀 더 의지하시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 만나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런 중요성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